오늘 사건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1절에 보시면 거라사 지역, 거라사 지역은 이쪽 지역이고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이었는데 이쪽에서 맞은편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가버나움 지역이다. 우리 가버나움은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요 북쪽, 이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 끝에 쪽에 여기가 가버나움. 가버나움에 있었던 두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을 구하는 이들을 어떻게 상대하시는가, 이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변에 거하고 계셨을 때에 누가 나왔다? 회당의 관료 중 하나가, 그 이름이 야이로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께 나왔다. 회당장 그랬는데 회당의 오피셜, 그러니까 회당의 관료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무엇이라고 간절하게 요청했는가? 저의 작은 딸이 죽음의 시점에 있습니다.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곧 죽을 겁니다. 오셔서 그 아이 위에 주님의 손을 놓으셔서, 그렇게 하면 그가 잘 되어 살 것입니다. 되게 간절히 야이로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시면 그의 딸이 죽은 뒤에 왔다고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기록은 딸이 죽은 즉시로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마가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던 중에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받고서도 믿음으로 야이로는 계속해서 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죽었을 때 온 것이나 아니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라고 하는 인물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절망을 안고 온 겁니다. 죽음의 시점에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죽은 겁니다.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죽은 즉시로 왔습니다. 또 마가의 기록에도 이 앞서서는 죽지 않은 채로 이제 막 죽음의 시점에서 올 수 있었지만 이후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니고 계속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내 하던 일을 계속해라. 참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 내 하던 일을 계속해라. 누구에게 그렇게 또 선지자가 말했습니까? 너 하던 일을 계속해라. 마지막 밀가루, 마지막 기름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내게 먼저 주고 너 하던 일을 계속해라. 계속 만들어 먹어라.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건데 자기한테 주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너 하던 일을 계속해라. 너 하던 일을 계속하라.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다 보면 막 막히고 끝장난 것 같고 이러는데 예수님은 너 하던 일을 계속해라. 회당장의 믿음은 마리아와 마르다보다도 더 큰 믿음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왜 다시 살 거다 그러니까 부활에는 살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보다 야이로의 믿음이 더 센 겁니다. 잠깐 등장했는데, 한 번 등장했는데, 그러니까 이 기록에 남길 인물이 되었겠습니다. 주님은
야이로의 믿음에 응하여 그와 함께 가셨다. 죽었습니다. 오시면 고쳐주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바닷가에 계신데 무릎을 꿇고 오시면, 그랬더니 바닷가에 계시던 주님이 뭐 다른 사역에도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가르치시는 일, 고치시는 일. 그런데 그의 믿음에 응하여 가시고자 한 겁니다.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움직였던 건 누구냐? 믿음을 지녔던 야이로였다. 죽었는데도 와주십시오. 우리가 성경이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 이렇게 하지만 이미 다 끝장났어요. 가령 예를 들면 그랬는데도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무엇이라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미 다 끝장나는 상황인데도 주님께 우리는 구할 수 있다. 끝장 나고 있거나 아니면 끝장 났더라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 무릎 꿇고 절하며 구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 우리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가시던 중에 누구를 만나시게 됩니까? 하혈이 멈추지 않는 혈루증, 혈루병이 아니라 혈루증, 어렸을 때 혈루병으로 알고 있었다가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12년 동안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의원들에게 많은 고통을 받고, 그러나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악화되어 갖고 있었던, getting worse 했던, 점점 나빠져 가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후에 나음을 받게 해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여인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28절에 보시면 이는 왜냐하면 따옴표 치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따옴표 치고 하밀러라. 그러니까 스스로 말한 겁니다.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음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것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로 치면 무식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믿음으로 나음을 얻게 된 겁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단순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우실 거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에게서는 모든 능력이 있으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신 능력을 지니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예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내가 구하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가능성 여부를 내가 판단하고 기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아버지 말씀이 늘 생각납니다. 이거는 뭐 기도해도 이거는 안 돼. 이건 뭐 기도. 그래서 기도 안. 그걸 내가 판단을 하면 그거는 기도가 아니다. 여인이 즉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침을 받은 것을 인식했을 때 내 안에 이거 혈증이 멈췄구나. 그래서 막 기뻐하기도 전에 무슨 소리를 듣는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인이 나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누가 내 옷을 터치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그래서 누가 방어를 했습니까? 다행히도 누가 쉴드를 쳐줬습니까? 제자들이 쉴드를 쳐줬습니다. 뭐라고?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많이 밀다가 예수님한테 손을 댄 것을 그것도 모르세요. 뭘 만지기는 뭘 만집니까? 이게 사람들이 밀리다가 이렇게 터치를 한 거지. 이렇게 쉴드를 쳤습니다. 예수님 그것도 모르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아무것도 몰랐던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예수님이 32절에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의 시선이 여인을 향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왜? 자신은 부정한 여인이니까. 우리 레위기 15장에 보면 혈루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썼던 침대는 부정하며 여인이 입었던 옷도 부정하며, 달리 말하면 접촉하는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정도 능력이, 이 예수님이 고쳐졌는지 그냥 주술사가 이게 주술적인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낫게 되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여인으로 비춰보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믿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쳐주신 거냐 여부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져가지고 지금 나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쁨도 있기 전에 벌써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진 거야 이렇게 한 것처럼, 누가 나를 터치했느냐 내 옷을, 이렇게 했을 때 당시 율법으로 부정한 사람이 누굴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건데 예수님에게 얼마나 해를 끼치게 된 겁니까?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니면 같이 밥도 먹지 않았다. 왜? 그 부정한 동물이 이렇게 밥그릇을 지나갔는데 가령해서 쥐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밥 먹기 전에 그 그릇을 다시 깨끗하게 다시 씻은 겁니다. 왜? 혹시 안 보는 사이에 부정한 것이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이게 부정해졌을까 봐. 그 정도였던 겁니다. 당대에. 그런데 예수님 같이 높임을 받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리고 능력을 지니신 분을 내가 만졌는데 이분이 어떤 부정한 여인이 나를 만졌어? 만약 이렇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여인이. 그랬더니 이제 처분만 기다리는 거죠. 여인은.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에게 확인시키고자 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네가 고침을 받은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 그랬습니다. 따라. 예, 따라 이렇게. (34절에)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것은 어떤 주술적인 형태로 인해서 내게 뭐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네가 고침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어떤 말을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그 일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버지로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자 함입니다. 네가 그렇게 된 것은 네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안 했는데 어떤 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불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미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데 그냥 아심을 해주시면 되지 뭘 기도하라고 하는가? 기도하지 않고 해주시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확인되어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주려고 하는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실까 보냐. 성경은 자기 아들도 아끼시지 않았는데 무엇을 더 아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이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움직이려고 준비가 되어 계신 겁니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른 것부터 찾아갑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가면 낫게 해주실 거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다 라고 하는 단순한 믿음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열 명의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가지고서 율법의 내용대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래서 문둥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증받으라 라고 했는데, 가다가 9명은 그냥 가버리고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그 책망이 아닙니다. 안타까움입니다. 그 낫게 하신 분이 누구시며 낫게 하신 분이 지닌, 그들에게 지닌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서 그 어떤 문제만 해결하면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을 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됐네 이러고 9 문둥병자처럼 그냥 떠나요. 그러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생의 문제에 직면할 때 또 괴로움을 겪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일이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갖게 되면 그 나머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은 나머지 9명의 문둥병자에게도 그러한 태도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원하셨고. 그런데 가버린 겁니다. 고침받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하나님 이 병으로부터 낫게 해주시옵소서. 낫게 되면 주님께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했다가도 그게 나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여인을 고쳐주시는 과정에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회당의 관료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달됩니다. 소식을 전했던 이들은 관료에게 요청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뭘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죽었는데 예수님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다 끝났는데 좀 그냥 대강 죽었느냐 참 안타깝도다 이러고 가게끔 하라는 겁니다. 괴롭게 하지 말고 예수님 이제 소식이 왔는데 참 안타깝게도 제 딸이 죽었군요. 예수님 하시던 일을 계속하십시오. 예수님에게 피하실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드리라는 겁니다. 괴롭게 하지 말고. 오늘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한테 이것까지 하면 예수님이 이거 안 되는데 자꾸만 예수님한테 하면 예수님도 괴로우실 거야. 그냥 예를 들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보내드리시오. 이렇게 지금 와서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의 명예를 지켜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봐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행하고 있는 것을 들으신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두려워 말고 오직 믿으라. 우리가 들어야 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고 오직 믿으라. 주님은 그 길을 계속해서 가셨고 야이로 역시 계속해서 갔습니다. 하던 일을 계속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울고 애곡하던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소요하고 우느냐? 난리를 쳤나 봅니다. 막 이렇게. 왜 소요하고 우느냐? 아이가 죽지 않았다. 잠자는 상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비웃을 수밖에 없었다. 비웃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왜? 지금 죽었는데 이거 죽었는지 자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누가?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죽었다고 정관을 보냈잖아. 못 들었나? 자기는 아니 왜 왔어? 왜 왔어? 죽었다고 정관을 보냈는데 왜 온 거야? 지금 죽었는데. 근데 잔다고? 아니 자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뭘 하겠어? 이렇게 한 겁니다. 마가는 주님이 그들 모두를 내어 보내신 후에 오직 아이의 부모와 제자 셋,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만을 데리고 들어가셔서 어린 소녀에게 달리다 쿰, 이 아람어라고 그럽니다. 달리다 쿰이라 말씀하셨을 때 어린 소녀에게 내가 말한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죽었던 12살 소녀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로 걷게 하셨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42절 말씀에.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는 나이 12살이라 이게 그냥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원문에는 왜냐하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녀가 12살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달리다 쿰 했더니 죽었던 아이가 소녀가 일어나가지고 걸었어요. 왜냐하면 소녀가 12살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을 왜 넣었을까요? 걷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 몇 살이니까? 12살이니까. 12살짜리가 주님의 입장에서는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자고 있었던 거예요. 자고 있던 12살 소녀가 일어나서 걷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장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죽은 것이나 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라 이러니까 자고 있던 12살 소녀가 당연히 12살이니까 일어나서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악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 내용에 일종의 해악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12살짜리가 자다가 일어나 그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것인 양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러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즉시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셨다. 왜? 아직 자신이 그리스도의 심을 드러낼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역에 방해가 될까 봐 이 일을 알리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알리지 못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고쳐주신 겁니까?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자기에게 나오는, 자기에게 믿음을 지닌, 그것이 단순한 믿음처럼 보이는 그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이들 누구라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주님은 믿음을 원하신다. 야이로의 믿음에 응답하셨고 혈루증 여인의 믿음에 응답하셨다. 주님은 믿음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혈루증을 안고 있었던 여인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주님의 딸이 되었다. 상대가 누구냐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그를 딸로 아들로 여기신다. 누구라도 이방의 백부장이라도 그렇게 여겨주신다. 마지막 주님은 죽은 소녀도 살리셨고 12년간의 혈루증으로 고통하던 여인도 고치셨다. 즉시로 자유케 하셨다. 주님께는 해결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저것을 따지는 까탈스러움을 더 고상한 믿음으로 말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주 까탈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이러시면 왜 그러십니까? 저거는 왜 그러십니까? 이건 왜 그러십니까? 어떤 까탈스러움,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면 내 병을 고쳐주시리라 라고 하는 이 단순한 믿음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단순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물론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러이러하니 그러한 믿음이 생기기에 그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내가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깊게 생각하고 더 까탈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의 믿음은 단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단순한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셨다. 주님은 주님을 찾는 것을 더 원하신다. 그 무엇보다도 오늘 아침 말씀처럼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뒤에 따라오면서 돌아보시면서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하느냐, 구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참, 이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음을 마음에 확신하며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는, 이미 끝장났다라고 여겨지는 문제에 대해서조차도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